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6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중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라되 이 돌들이 무엇이뇨 하거든. 아멘. 홍안소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아버지에게도 형제에게도 외로움에 쫓겨났던 들판의 목자, 양 기르는 목자 다윗은 조금도 마음속에 혼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양, 나를 지킬 사명이 있다. 주변에는 호랑이도 있고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짐승들이 가득함에도 하나 양들 털 하나 건들 수 없었던 것은 목자 되는 다윗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큰 사람은 사람을 고치고 중간의 사람은 나라를 고치고 작은 사람은 병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비록 양떼를 몰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형제들에게도 미움받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들이 하지 못하는 양들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림을 기억하여 골리앗을 꺾었던 사실 아시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은 승리하여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 다시는 정치하는 임금이 되었으나 순간적인 눈길 하나가 그 공력, 그 수고가 아픔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전투하는 병사들이 전방에서 희생되거늘 자기는 어느 정도 수습됐다고 해서 늦잠 자다가 눈 비비고 나오다 보니까 벌건 대낮에 여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욕하는 것을 보아 유혹되기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낭패로 몰았던 사실을 기억해 주실 줄로 압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남이 볼 것을 보고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안 볼 수 있는 표현의 신앙의 자세가 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패자의 눈들을 보면 아주 눈이 매섭습니다. 싸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떨어지는 눈물방울 왜 그렇게 차갑지요? 그러나 성취한 자가 고용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마지막 인정 때 보면 눈이 뜨겁습니다. 눈물이 뜨겁습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서 만나보시죠. 신자들 장례식을 많이 하는 동안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목사님 천국 가서 보십시다. 그의 얼굴에는 화기가 애해합니다. 그 눈동자는 빛이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시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눈알이 아니라 햇빛 비치는 것처럼 그리고 눈물이 뜨거웠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물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장막을 막고 있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상황 속에 그냥 가면 안 된다. 법궤를 쥔 하나님의 종들이 요단을 밟게 되면 뛰어들어가서 돌 하나씩 어깨에 미고 나오라고 한 말은 무엇을 말입니까? 떳떳하게 살자, 떳떳하게 내디디자,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칭표를 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하나 지금 기대 걸 수 없는, 뭐 하나 지금 소망을 둘 수 없는, 뭐 하나 지금 내일을 발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속에서 우리 무엇을 징표를 치리고 있어서 하나님께 아우성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징표를 가져오너라.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따가운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차가운 냉피동물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 젊은 청년 집사 하나가 있었는데 늘 안타까워합니다. 부모가 제대로 못 내서 공부 하나 제대로 못하고요. 그저 어떻게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이렇게 삽니다. 그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친구 집사님, 내가 한 말씀 올 테니 한번 해보겠습니까? 태권도 한번 안 배워보겠어?
아이고 목사님 나 어떤 사람이 태권도 배워서 뭐 잠자코 태권도 한번 배워보자. 그 친구가 태권도를 입학을 했다고 하나요? 태권도 학원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이까지 태권도 돌멩이 하나 이거 하나 하다가 뭘 하냐 실망할 때마다 늘 용기 주고 힘 줘도 힘을 얻어서 일주일 열흘 지나다 보니까 벽돌 한 장 깨지 못하는 사람이 벽돌을 3달을 깨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된 징표가 이것이다. 나는 가난했다. 나는 혼란했다. 나는 외로웠다. 하나 말씀대로 움직이는 벽돌 한 장 깨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을 통하여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벽돌 10장을 깼던다고 하는 이 선수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분들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환경이 어쩌든 메어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진정교회란 무엇입니까? 진정교회란 무엇입니까? 큰 궁전 같은 교회입니까? 아름답게 환하게 맺는 교회가 아니야. 오늘 한국 사회를 혼란시킨 것은 큰 교회 목당들이, 큰 교회 목자들이, 큰 교회 지도자들이 개판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왜? 당신 속엔 예수의 피가 없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피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피? 살인 피? 아니 무슨 피? 예수의 보혈의 피가 교회당 강대상부터 흘러내릴 때 죄정의 그 피가 충만하고 성도가 충만할 때는 희생될지라도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멋있게 정립할 수 있는 구원설이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웅장한 교회입니까? 훌륭한 설교 잘합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도비에 가장 앞장서야 되나요? 예수의 피가 없어. 기독교는 예수의 피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어진 교회. 교회는 또 무엇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애절한 눈물이 없습니다. 사랑의 눈물이 없습니다. 소망의 눈물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저들을 살려줄 수 있도록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샤우샤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우샤우샤 전도하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우샤우샤 가슴 치며 회개하는 사람들 보면 이마에 땀이 쭉쭉 흘러나오죠. 진정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통해 한국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작동 그대로입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 갈보리 산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 올 때는 얼굴을 찡기러 가더나 그 얼굴은 해처럼 밝았습니다. 아버지요, 하루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그 얼굴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낭만과 실망과 좌절이.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지라도 저들이 저주받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힘내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힘내어 새로운 역사를 달라고 애절한 심정으로 아버지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하오나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교회의 기초요, 이것이 교회의 보증이요, 이것이 교회 하나님의 역사라면 피가 있는 기도, 피가 있는 신앙, 피가 있는 사명이 없으면 이미 나는 사탄의 괴물에 종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를 회복하십시다. 눈물을 회복하십시다. 땀을 회복하십시다. 핑계대지 마세요. 운동선수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신자들이 있어서 때로는 태권도, 때로는 야구, 때로는 축구하는 모습에 가보면 하다 보면 시합에 지고 말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얘기, 오늘 비가 와서 그랬다. 오늘 뭐가 돼서 그렇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이 친구야, 변명은 변명다운 변명을 해. 내가 비를 맞으면 저 적군대는 내 적은 비가 오지 않았겠냐? 유치하게 살지 말아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 교회 지도자들, 특히 나라 지도자를 보면 무엇이 어떻게 돼서 원망, 실망, 좌절을 통해서 그들이 한 말이 이렇게 돼서 떠들지 마라. 하나님의 세계도 사탄의 세계도 피는 갖지 못한다. 핑계대지 마라.
오늘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장로님 85세가 난 장로님밖에 계시는데 그것은 묘지의 관리로부터 시작해서 거기 이사장까지 지낸 분인데 참 신앙생활 깊은 장로님입니다. 한번 그 뭐라 그러나요? 무덤들이 있는 곳에 가까운 분이 있어서 장례식을 인도하려고 갔는데 시간이 여유인데 그 장로님이 오셨더군요. 목사님, 저 지금 무덤 저렇게 파고 있었죠. 나는 여기서 몇십 년 동안 종사하면서 큰 것을 깨달았어요. 장로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이 땅을 파서 들어가는 사람이 지옥을 갔을까 천국을 갔을까? 그 이상하게 내가 묘지에서 묘지 쓰는 사람들, 묘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그게 요새 생각나서요. 내가 몇 년 전부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대요.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덤을 이렇게 잘 좋은 걸 옥토 같은 무덤 묘지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보다 더 좋아서 그런지 이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장하면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와서 보겠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 땅에다 묻은 지 석 달은 안 됐는데 뼈만 앙상하게 살은 다 없어졌어요. 그게 이상하다. 석 달 안에 이렇게 살이 다 썩는 모양이지? 그렇게만 알았죠.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서 어떤 데 가보고 어떤 데 가보면요. 놀라지 마세요. 10년이 지났는데도요. 파고 보니까 살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뻔하게 안치되어 있어요. 저 사람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살 때 세상 틀에 살지 않고 항상 평화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이게 죽은 시체도 오래 간직되어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체에 묻히면 몇 달 후에 내 살이 없어졌을까요? 내 살이 10년이요 100년이요 이룰 수 있을까요? 임종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끝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고 임종하셨습니다. 임종이야. 그다음부터 나는 임종이란 말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군요 그럽니다. 임종이란 말은 뭡니까? 웃음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웃음이 끝나다니요. 내가 그동안 애쓰고 그동안 내가 힘들고 그동안 이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징표입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질 때 나는 일어섰죠. 다른 사람은 실망할 때 나는 생기렀죠.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기도 소리가 내 속에 들려왔기 까닭에 아버지요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내가 깨지고 내가 찢어지고 내가 파손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만 돼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은 저들이 다 일어나 나와 함께 길을 가는 내 길은 진리요 내 길은 생명이요 내 길은 역사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웃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셔서 이것이 임종이다. 웃고 가는 것이다. 웃는 것이다.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구분을 보면 천국 가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마지막 임종에 보면 냄새나고요. 장례식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의욕이 떨어지면 젊은도 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늙은이에게도 하면 된다는 의욕이 있으면 젊은 청춘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 4장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 건너면 가나안 땅이다. 법궤를 맨 12 제사장들이 일단은 발을 뒤자마자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지역에서 한 사람씩 뽑았죠. 한 지역에서. 그래서 12사람이 나왔습니다. 저 요단에 들어가서 돌멩이 하나를 내가 어깨에 질만할 수 있는 돌 하나를 어깨에 미고 나오라. 이것이 뭔데요? 후일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살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니 징표를 보여줘 생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것을 메고 건너오라. 우리가 건너가 이걸 기념도를 세우리라. 여러분, 당신은 예수 믿은 지 몇 대가 됩니까? 당신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됩니까? 당신은 직분을 받은 지가 몇 년입니까? 당신은 내 어깨에 확실하게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는 가짜야. 내 속에 피가 없어. 내 속에 눈물이 없어. 내 속에 땀이 없어. 왜 한국이 이렇게 혼란합니까? 한국의 훌륭한 이성 장군이 백악관에 와서
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라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걸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렁댕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늘이 열려요. 내 속에 예수의 눈물이 있으면 시쳐 흘러내려가요.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멋지게 웃을 줄 모릅니다. 푸념하지 마세요. 푸념하지 마세요.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을 잘 아시죠?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는 자식을 9을 낳습니다. 그 9 중에서 하나는 전사했어요. 둘은 저격을 당했어요. 또 3남은 암살당했어요. 자녀 큰딸은 정바가 돼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케네디 어머니를 본 사람마다 다 이상하다고 그래요. 왜? 저 사람이 자식 9인데 4, 5인 이상 다 죽고 병들고 저러는데 뭐 저렇게 웃고 있지? 그저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하여튼 이렇게 어머니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생겼는데 어떻게 웃으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술장사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나는 내 자식인 줄 알고 술 팔아서 아이들을 공부 다 시켰는데 똑똑한 놈이 하나님이 불러가더만. 그 내가 예수를 믿고부터 나는 웃지 감사해. 나머지 5을 줬는지 3을 줬는지 알 수 없어도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멋지게 웃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자. 이것이 의역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힘들 때 전도하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나사렛 예수를 차고 일어나면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나 할 수 있는 예수의 피로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땀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마지막 임종 7분에 천국 간다 못 간다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7분 동안의 그 얼굴을 보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던 얼굴이 환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2 형제.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동생 아벨은 양떼를 몰았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형은 형대로 재물을 갖다 놓고 동생은 동생은 재물에 이상하게 동생의 예물은 받고 형의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때 불뚝 생각이 왜 그렇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마는 왜 저놈은 저렇게 받고 나는 이렇게 안 받지? 저놈만 없으면 살인적인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때 하나님은, 그때 성령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더 가인을 용서해 주고 싶은 그 간절한 사랑.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니?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동생 어디지 어떻게 아십니까? 자기 손으로 때려 죽인 피 묻은 손이 마르기도 전에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만 가졌던 그는 회피할 기회만 찾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었는데요? 다시 물어봤죠. 너 뭐 해냈니 조그맣까? 이것이 창세기 4장 9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너 어디 뒀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난 몰라요. 3번째 왔죠. 다시 용서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동생 어떻게 했다고? 나는 몰라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웅장하고 야단하다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 왜 이렇게 삭막해졌습니까? 나라와 민족 왜 이렇게 혼란할 때 당신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도자입니까? 여러분, 목사를 비롯하여 신자들의 입술을 보면 신앙의 기품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제일 먼저 침략하는 게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입술을 통해 거짓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며 있는 척, 갖지 못하며 갖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가장 사랑하는 척 하면서 비참한 입술로
하나님의 그 입술을 반드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증거는 입술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영국에 이름 없이 훌륭하게 아이들을 300명을 장학금을 줘서 공부시켰던 농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타까워 물어봤어요. 아내 제대로 잡수지 못하고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웬 장학금을 그렇게 많이 줘서 하니까 하는 말이, 나도 그렇게 아까워서 아꼈으나 내가 한번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탄이 나를 시험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때 내가 느꼈죠. 사탄이 한 번 할 때마다 난 벽돌을 생각하고 그 벽돌, 사탄이 나를 죽으라고 던질 그 벽돌을 받으면 이것 가지고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기도처를 만들었죠. 지금 저기 보세요. 저 땅에 돌이 많이 있죠. 나는 벽돌을 생각하고 성전 짓는 것처럼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움직이다가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봉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소망을 주었던 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던져준 시험 하나를 벽돌로 알고 그때마다 이도를 쌓며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 애를 더 장학금을 줘서 지금 훌륭한 사람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랬더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교회란 내가 피 흘려 상대를 살려주는 혈관을 통해서 피가 준행할 때 온몸이 사는 것처럼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분별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영적에는 예수의 피 흘리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너희의 길이요 내가 너희의 진리요 내가 너희의 생명 중에서는 예수님 입으로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가리켜 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영적 고통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고통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빕니다. 나라가 무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치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국민들이 잘못한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짐으로 고백하는 선생들과 내려 어찌할꼬 고백하는 고백이 없으므로 거짓 입술의 목사, 거짓 입술의 신자, 거짓 입술의 생활기 까닭에 거짓 혀가 나와 후손들이 설 수 없는 풍전등화의 지금 나라가 이끌어내어서 이 성장군의 백악관에 가서 빌고 있는 태모하는 이 아픔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고통, 피가 흐르는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은 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피가 없는 기도, 피가 없는 예배, 피가 없는 생활. 잠언 6장 11절에 상함이 없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진정 말씀에 매듭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그냥 덥석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덥석거리고 요단을 가지 말고 내 있는 것부터 오늘 4장 3절입니다. 내 있는 것부터 둘째는 요단 가운데서부터 세 번째는 내가 마지막 골인하는 것처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은 데부터 내가 쟁표를 가지고 내게 나오노라. 내가 쟁표를 가지고 나오면 그 징표가 자손대대 복된 하나의 징표가 된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신의 교회는 무엇으로 세운 교회입니까?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세운 교회입니까? 나라와 민족이 죽음의 골짜기 허덕이는 당신의 교회 왜 이렇게 한가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면 인생이 새로운 생기를 얻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무엇하기 위해서 세웠습니까?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웠고 무엇을 위해서 세웠고 무엇을 전하려고 세웠습니까? 예수의 피를,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승천하신 모습을 여러분 바로 전해서
역사에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돌,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같이 엮여진 12돌, 우리는 골고다의 예수의 피, 우리는 골고다의 예수의 눈물, 우리는 골고다의 예수의 땀을 온전히 받들어 지어진 교회, 피에 섞인 교회, 용서가 있습니다. 은혜로 감싸주는 교회는 사랑이 깃듭니다. 그리고 화답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징표의 눈물, 징표의 피의 맥박이 가슴을 하나님께 내놓고 많은 민족과 국가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 민족의 혼란이, 민족의 무질서가 민족에 표현해서 이 아픔이 하나님의 독시자 예수의 사랑의 피로 하나 묶고 민족의 통일이 되고 민족의 번성을 이루는 역사의 현장을 만드는 징표를 지닌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설교하면서 아픕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 입술에 물고 있습니까? 실망, 좌절, 고통 속의 낙심의 표현입니까? 상황이 어찌 되었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나의 흘린 보혈의 피로 힘입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칼보리 십자가에서 우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시 회복해요.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충만하여 감싸주고 울어주고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한 축복의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피에 눈물에 땀으로 하나님 선생들아 어찌할 가슴주 회개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민족의 새로운 통일이, 새로운 민족의 평화가 깃들거져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